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다시 이제 예수님의 무대는 바닷가로 전환됩니다. 바닷가는 회당이나 집하고는 달리 열린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모여든 무리도 아주 컸습니다. 무리는 물론 사적인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더 나은 가르침의 세팅을 위해서 예수는 정박해 있던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무심코 정박된 배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설교단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배에 오르심으로 무리와는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효과적인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읽은 이 4장 전체 가운데서 씨를 메타포로 하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죠. 이제 첫 번째 비유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알려진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모든 다른 비유들의 현관에 속하는 현관과 같은 그런 비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밭과 거기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인데 밭의 성격과 씨의 운명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길가밭이라든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각기 밭이 가지고 있는 그 방해의 속성 때문에 죽거나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실은 씨가 아니라 밭에 따라 달려있고 씨가 낭비된 듯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실을 보는 그런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당하고 수세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번성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기능 중 하나는 청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도 있고 그리고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비유 속에 있는 이 네 밭들이 바로 그런 그룹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의도를 드러내고 무리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란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 파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에 묻히지 않고 그냥 길가 위에 뿌려진 씨앗은 당연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 속에 묻혀서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농부가 흙이 단단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있지 않지요. 농부들은 땅을 깊게 파서 일군 후에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뿌릴지라도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강팍하게 될까요? 그것은 대개의 경우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또 고정관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신앙이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 같은 것을 갖게 되면 개혁이나 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늘 생각하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거나 또는 성경을 통하여 접하게 될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잘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흙이 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싹 덮여 있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처럼 보이지만 그 속속에 그 속 안에는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외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라서 각 사람의 안을 내면을 꼼꼼히 살피시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중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첨단 의료기기들을 사용합니다. 엑스레이도 있고 또 내시경도 있고 또 CT도 있고 요즘은 MRI도 아주 많이 보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몸속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계는 아직도 개발된 게 전혀 없지요. 독심술을 한다고 자처하는 이들이라든지 또는 나는 투시가 가능하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대개는 다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람의 속내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신뢰를 들어서 야고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고는 막 존대하는 반면에 가난한 자를 혼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결코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홀대하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친구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러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였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두루 복음을 전하면서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깊은 관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들은 오히려 이런 약한 사람들 가운데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외인이다 하는 말은 유대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타인을, 외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별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모두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분과 상관이 없다면 하늘의 지식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는 신령한 하늘의 일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일을 분별할 만한 그런 지혜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든지 부처라든지 공자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들의 정신이나 그들의 행동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들은 결코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설사 이 사람들이 능가할 만한 탁월한 그런 이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탁월한 그런 존재들이 등장했을지라도 이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약속 사이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신앙으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보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택하신 약한 사람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이웃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